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22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을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니 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복잡한 이 땅에서의 골몰할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더 많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결심하고 따르겠다고 힘쓰겠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결심한 만큼 이루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을 얹으사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열심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여 준 말씀을 함께 나누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그 귀한 말씀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대하였듯이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향기가 발하여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정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분쟁과 전쟁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바로 그곳에 내 주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일은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년쯤이면 이런 일이 되어지겠지. 5년쯤이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겠지. 예측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예측이 맞을 때도 있어요. 예상한 일대로 되어지면 참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일들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누구가 있느냐면 여고냐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후가 있고 또 궁중넷이라고 한다면 궁중의 신하들도 같이 여고냐 왕과 함께 끌려간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고관들, 기능공, 토공 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조금 유독 눈에 띄는 글귀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남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끌고 가서 선별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의 글인 거예요. 희망이 참 보이질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다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희망을 꿈꾸고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죠. 그러나 지금은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막막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먼저 먹는 것부터 끊어요.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제일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 몸부터 추스려라 그 말이에요. 잘 먹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뭐라고 먼저 위로합니까? 잘 먹어야 돼. 우선 잘 먹어야 돼 라는 말을 해요. 그래요. 어찌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몸을 먼저 추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딸들에게 남편을 맞아서 자녀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오늘 내가 처참한 일을 보고
실망할 일들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지만, 그러나 오늘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련들 앞에서 너 오늘 끝났어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절박한 사람들에게 누가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분명히 여기 본문에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도 예언자들이, 궁중 예언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예언은 하나같이 평안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자 취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언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예언을 할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은 분명히 너희에게 좋은 것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세대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강단에서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선포한다면, 이건 참 우려가 되는 시대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정서에 맞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누가 생겨나는가 하면 점쟁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하여서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로지 집중할 것은 무언가 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것과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터치해 주지 않고 내 생각을 이해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를 감안하셔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마치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니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했을 때에 희망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여기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곧 포로 생활이 끝날 거야. 금방 끝나. 힘내. 용기를 내. 이런 말일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야. 70년 지나가야 돼. 70년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여기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고향으로 갈 수 없대 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대. 그런데 그들에게 얄팍한 거짓말로 괜찮아, 돌아갈 수 있어 라는 말로 위로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말로 위로를 받고 그저 지금의 감정을 추스려서 그 감정을 모면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요. 물론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의 반기를 들고 했던 사람은 결국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그 해에 2달 후에 죽고 말았어요.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서도 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더라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들이 직면한 이 상황, 남아있는 사람, 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처형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어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어떤 희망? 70년이래. 70년. 그것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아서고 비참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430년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이 생활을 야곱과 그의 일족은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게 430년 상당한 기간인데,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겠지요. 그런데 그 애굽의 유배를 내려가는 것을 생각했던 요셉은 자기는 애굽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내 그의 생각은 뭐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의 화려하고 영화로운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서두에 이 부름의 말씀으로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리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그 예배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기도한다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봐요. 분명히 예배할 공간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고
앞으로 미래의 일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비록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세워가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일들, 이것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유한한 거잖아요. 그러면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 인생 가운데서 절실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의 평화를 기원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원수의 성읍인데 그 성읍의 평안을 기원하라? 참 아이러니 같아요. 아니, 원수의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것이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글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글로 기록되어진 이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포로민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졌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도 이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을 깨닫고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말씀은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서 뭘 해야 되느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고 나태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힘써 가꾸고 만들고 해서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산 사람도 있지만 부정하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희망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둔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복된 주간으로 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을 찬송합니다. 정금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 드린 손이 복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성찬식도 아울러 함께 진행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화요일에는 충청노회가 상당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를 이끄소서, 붙드소서, 은혜롭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실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천하위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어느 자리 어느 한편에 있는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주님으로 인하여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길 따름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한 주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한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곤란한 일 겪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극복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믿음의 문석들, 그 가정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괴로운 몸 속히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가 믿음의 권속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을 서로 전하며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생활하는 공간은 달라 떨어져 있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믿음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기도로서 서로 후원하며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에 더욱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그 모든 일의 끝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일로 예비하셨고, 또 우리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희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한 주간 이 믿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가꾸고 세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괴로운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으사 아픔이 떠나가고 약한 육체가 강건하여 건강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 한 주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